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에게 많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인 것 같아요? 사랑받는 자녀. 그런 분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안 듣는 편인 것 같아요? 하나님까지는 갈 필요 없고,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부모님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내가 잘 들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부모님 마음에 보면 참 우리가 상처 주기도 하고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자녀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살았던 그 삶하고 자녀로서 살고 있는 이 삶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이 두 가지 모습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삶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하고 얼마나 비슷한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시편에서 한 기자는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보니까 결실한 포도송이가 풍성하게 있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좋다는 거예요. 남성분들 그렇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죠. 오늘 저녁이 좋아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아내가 이렇게 훌륭하신 풍성한 자매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식탁에 둘러있는 이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가 새싹을 피워서 아름답게 자라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사 시간에 사남매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늘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7월쯤에 우리 교회 이제 장인 장모님하고 네 분이 방문하게 되시는데 기도 시간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번 기도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다 기도를 하셨어요. 요즘은 제가 많이 안 만나서 잘 모르지만 제가 어릴 적에 식탁에서 기도를 하면 거의 한 10분, 15분 하시는 것 같아요. 밥이 국이 다 식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씩 다 합니다. 우리 누나 끝나시면 우리 여동생, 우리 남동생, 이제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우리 사촌, 우리 친척,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지, 때로는 그게, 뭐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냐? 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되돌아와서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고, 힘들고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비껴가게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는 아침에 잘 못 모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또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와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우리 할아버지가 되신 분은 손자, 손녀가, 이것도 포함되죠. 자녀가 어릴 때의 재롱으로 부모님의 두통을 없애주지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재롱 피우면 학교나 세상에서 근심하던 그 부모님이 집에 오면 그 아이들이 막 재롱 피우면 두통이 사라진대요. 그런데 자라서 성인이 되면 아이들만 보면 두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속담인데 아마 우리하고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잘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은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교육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면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들은 올바른 자녀, 그 다음에 의로운 자녀, 행복한 자녀로 성장시키려는 부모님의 마음은 시대가 변하여도 바뀌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올바른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녀가 되고 정직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모든 부모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자녀, 바른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이 가진 제한된 주관적인 교육으로 급변하는 시대와 인터넷과 TV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하면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자꾸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반복되게 계속해서 말하는데 자녀들이 왜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날 수많은 정보와 문화 속에서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만한 가르침과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내가 깨달은 바가 더 많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부모님의 말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로마서가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설명한다면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는 그 믿음의 본질을 깨달은 성도가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서 복받는 자녀가 될 것인가에 관한 물음에 해답을 찾으려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우리가 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라는 헬라어는 소포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과 15절, 17절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을 교사, 서기관, 랍비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을 지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자는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말을 하잖아요.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가 의견이 분분하면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지혜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지혜자가 말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분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랍비라는 지혜자는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학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경험과 가르치는 기술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랍비, 가르치는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주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하면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경험은 이렇습니다, 내 지식은 이렇습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잘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지혜자의 역할은 누가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하는 목회자, 또는 목장에서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목자, 혹은 주일학교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누굴까요? 일부 때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여 권사님이 아버지 그래서 어머니도 포함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는데 교육을 진짜 해야 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어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바뀌는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결해야 된대요. 성결. 아버지도 거짓말하고 아버지도 함부로 말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아버지도 막말하고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바르게 생활해라, 이런 것이 안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고 그 다음에 화를 내지 말고 좀 양순하고 긍휼하고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히는 이런 것이 하늘의 지혜인데 편견과 거짓에 휩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늘의 지혜를 골고루 잘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집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가집시다. 편견에 휩싸이지 말고 내 생각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집시다. 지난 우리 4월달 생명의 삶 큐티가 지혜의 왕 솔로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마 이 땅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가질 때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는 자녀가 6명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정식으로 왕이 됐을 때는 1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이런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줘서 20살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가서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1000번의 예배를 계속 드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많은 일도 할 수 있는데, 군사를 재편할 수도 있고 물질을 모을 수도 있고 여러 훈련을 시킬 수도 있는데, 모든 상황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예배입니까?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겠습니까? 그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죠. 야, 너 정말 감사하다. 정말 대단하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무 기쁘다. 너 혹시 소원이 있으면 내게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인데,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죠?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왜 지혜를 달라 그런 줄 아세요? 똑똑해지려고요. 큰 소리 치려고. 이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많은데 왕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판결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전쟁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판결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위치에서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사랑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뿐 아니라 뭘 주죠? 부와 명예와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면 원수들의 생명을 다 없애주는 그런 3가지 복을 겸해서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내가 왕이 되어서 두려우니까 내 왕권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았겠죠. 근데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훈련 시간에 제가 화, 목, 금주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 제자훈련 때마다 몇몇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모두 밝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에게 몇 분이 교회에 참 얼굴이 밝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날마다 웃는 연습을 시키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내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 속에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면 늘 낙심과 절망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는 자연스러운 삶에서 맺히는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맺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교육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왜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은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와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인 수산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수산나라는 분은 이 두 자녀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엄청나게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녀는 어떤 분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분이 쓴 글들이 있더라고요. 수산나가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쓴 글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야, 나도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우리 두 자녀를,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이분이 말하는데 혹시나 듣고 시험 들지 마시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온 세계를 변화시킨 훌륭한 웨슬리 형제를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자녀들을 신앙 교육할 때 어떻게 말했냐면, 자녀들의 고집을 꺾어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더욱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하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악하고 못된 습관을 자녀들에게 기르게 한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 어릴 적에 교회를 너무너무 빠지고 싶었어요. 근데 왜 못 빠진 줄 아세요? 교회 빠지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혼내를 내는지. 내가 학교 안 갔을 때는 덜 혼나는데 교회 빠지면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래서 내가 커서 자아 의지가 생기면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강압하지 않고 자기들이 깨달아서 알아서 가는 거지 뭘 억지로 가게 하냐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때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신앙을 바로 잡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참 곁길로 많이 갔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철저히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자녀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나는 손해보아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참는 성도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나는 손해보아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길을 선택하는 길을 돕는 분들이 많아야 좋은 성도입니다. 말이 아닌 여러분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지혜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막는 세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땅 위의 것, 내가 땅의 것을 자꾸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면 정욕에 이끌리게 되고, 정욕에 이끌리는 그 삶은 어쩌면 마귀 귀신이 주는 그런 것인데, 우리는 처음에 땅의 것에서 뭔가 만족을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살려는 그 욕심이 정욕으로 바뀌게 되고, 정욕으로 바뀐 이 욕심은 결국 귀신, 마귀들에 의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매년 연초가 되면 6가지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성령에 관한 비전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 그랬죠? 하나 되게 하는 것.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 그랬죠? 나누고 분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라는 이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between,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through, 던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뜻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자꾸 분리하고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분열할 때 생기는 현상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열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교회 일을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나눔이 있거나 분열된 생각이 있다면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고 마귀의 속이는 지혜가 분열의 영이 있는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좋은 의도로 모였는데 자꾸 의견이 분분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 옆 사람하고 싸우고 다툰다 그러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 왜냐하면 그곳에 벌써 좋은 의도에 악한 것이 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나 가정이나 자녀의 사이에서도 좋은 의도로,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아버지는 이리 가자, 어머니는 저리 가자, 자녀들은 이리 가자 그러다가 싸우고 안 갔다. 처음에 가려고 막 좋은 의도로 소풍 가려고 막 마음을 모았는데 서로 나눠지다 보니까 결국은 다투고 분쟁하는 거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삶을 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계획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자꾸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이 생기면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멈춰. 이 멈추지 않는 것들 때문에 자꾸 정력적으로 마귀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엘라바마 주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 그 옆에 있는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친구 목사님, 제가 동기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아서 형이라고 부르는 그 친한 형이 있었는데 그 재직들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 재직회 세미나를 하는데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제 성도들이 이쁘게 잘 지어져 있는데 교육관에 아주 크게 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형, 교육관에 너무 잘 지어져 있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형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으면서 되게 힘들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짓겠다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모아서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교육관을 너무 이쁘게 잘 지었어요. 근데 다 짓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점심 때는 곳에서 식사를 하니까 테이블을 두기로 했어요. 그 테이블을 두기로 했는데 한 장로님은 우리 교회 펠로십에 있는 것처럼 좀 길쭉한 네모난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걸 둬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 다른 한 장로님이 무슨 세상에서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없냐 라고 해서 벌써 감정을 건드리고, 원래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처음에는 사소한 걸로 시작했는데 다투고 이렇게 막 분쟁을 일으키더니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네모난 걸로 안 바꾸면 저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동그라미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나도 동그랗게 안 만들면 절대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예. 목사님이 세모난 테이블을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잘 화해시켜가지고 네모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목숨 걸면서 교회까지 안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이제 감정이 빼앗기고 결국은 마귀가 하는 그런 분열하는 일들이 전혀 생길 것 같지 않은데 마귀들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라는 아주 훌륭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에 피와 기름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제거하고 이 동물들의 그 고기를 가지고 오면 끓는 가마에 넣어가지고 계속 끓이다 보면 기름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빠져서 갈고리로 이렇게 딱 건져서 고기를 제사장이 먹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음식은 그 제물들을 먹는 거였기 때문에 일부분을.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갈고리를 막 돌리다가 딱 건졌는데 조그만 거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딱 던져가지고 딱 큰 거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딱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좀 힘드니까 재물을 가져오면 삶아서 기름에 넣기 전에 이 큰 부위는 아예 내가 하겠다라고 가져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결국은 법궤까지 끌고 가가지고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 두 자녀도 죽어버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을 그냥 방관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두게 되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그 자녀를 망치게 할 수도 있고 내 삶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마지막 사사라고도 부르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세우는데 백성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요엘과 아비야는 자신들에게 아부하고 뇌물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판결을 굽게,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 이쪽이 승리하게 되고 돈을 안 주면 이쪽은 졌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나게 되니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우리의 영적 리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우리도 이방에 보니까 왕이 많으니까 왕을 달라고 세속화되는 데에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자녀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성품,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가정과 교회는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는가? 자, 오늘 본문 18절,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것, 의로운 삶,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 이런 것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일부 부자들만이 돈과 권력을 소유하는 세상이 아닌 약자들이 보호받고 힘을 쓸 수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이게 의로운 세상이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기나 돈장사나 물질이 편증되는 세상이 아닌 노력한 사람이 결실을 얻는 정의롭고 바른 세상, 의로운 세상일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에 무엇을 싣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옳다 그르다, 의롭다, 너 틀렸다, 내가 맞다. 그러니까 의로운 것을 말하면 의롭게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뭘 심으라고 되어 있죠? 화평을 심을 때에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내가 옳은 것을 말하면서 상대방을 함부로 말하거나 이렇게 화평을 깨치는 일은 결국은 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부족하지만 연약한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부족한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화평으로 심으니까 결국은 의로운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분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심는 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시작. 한 가지 더 중요한데요. 내 주장만 하지 맙시다. 시작. 당신 생각이 더 맞습니다. 시작. 그건 말하기 좀 힘들어요. 화평을 이루는 것. 말도 안 되는 일로 자녀가 우기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상대방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너그럽게 화평하게 이 일들을 이끌어갈 때에 좋은 의의 열매를 맺들어 간다는 것이죠. 지난 4월 26일 네팔에 에베레스트 산 근처의 카트만두 지역에 규모 7.8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 네팔 경찰은 지난달 25일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사망자 수, 확인된 사망자 수만 생각해 보니까 6,624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14,02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건물 잔해에 묻혀 있는지를 알 수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모든 선진국 사람들은 전염병과 또 다른 여진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땅을 다 탈출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힘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건물 잔해 앞에서 고통하면서 한숨 쉬고 있다는 것이죠. 지진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대상이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잃고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한순간에 가족들이 다 묻혀버리고 나만 살아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살아났는데도 이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한국과 미국에 전해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선수가 10만 불을 기증했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월드비전에서 일하는 탤런트 김혜자 씨가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세계 많은 분들이 네팔 지진을 돕고자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돕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저희 크로스웨이 교회도 네팔 지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일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운영위원들에게 우리 메시지를 다 보내가지고 오늘 우리가 오후 3시에 운영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물질을 많이 돕는 거나 뭐 가서 희생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 15년쯤 전에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나 전도사님 데려가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1년 이상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이게 가정적으로 넉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 드시고 저녁 드시고 점심은 다 스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책 사볼 돈도 부족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최대한 아껴야 되니까. 근데 학교에서 식권이 1,300원이었으니까 오늘날 따지면 한 1불 조금 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제가 부목회자로 있다가 이런 스토리를 그냥 교구 모임 때 잠깐 했어요. 근데 한 분이 그 젊은 집사님인데 그분도 부유한 분이 아니고 그 한국에 보면 가스 같은 거 기름집이라고 해서 기름 이렇게 막 넣어주고 막 파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인데 여름철에는 뭐 기름 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기름이 잘 안 팔리니까 이분이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그러면서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하루에 한 끼씩 한 5,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러니까 여기 따르지만 5불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아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점심을 먹지 않고 모은 돈을 그러니까 좀 돈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 학생들에게 가서 식권을 사줘가지고 그 나눠주면 이분들이 이렇게 그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이거였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지금 네팔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점심 한 끼 정도를 뭐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5불이든 10불이든 본인들이 점심 때 쓰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모아서 우리가 그들을 도우면 우리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 운영회를 열어가지고 사랑의 헌금, 그래서 우리가 일반 헌금 말고 그분들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간구하고 한번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과 화평할 수 있는가, 우리 것만 주장하고 우리만 먹고 우리만 잘났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희생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고 돕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의의 열매를 맺어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화평을 주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연약한 분들을 돌보고 화평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세상과 화평하며 지내는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는가?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화평하게 지내는가? 화평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가? 상대방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늘의 지혜인가? 아니면 이 땅에 내가 살아온 나의 경험인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은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 더 큰 가르침은 예수님처럼 삶으로, 몸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여 주님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